하나님 말씀 오늘은 좀 깁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사도행전이라는 본문을 이렇게 한 장씩 저희 사목들이 교대로 이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오늘로써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뽑았습니다. 여러분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거든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사도행전 제27장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모네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려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네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안경을 지난주부터 바꿨다라는 것을.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되게 중요하냐면 제가 저 글씨가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상쾌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경의 핵심은 안경 탭니까 알입니까? 렌즈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태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안경의 실제 기능은 이 렌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둘 다 바꿨어요. 둘 다 바꿨는데, 렌즈 바꾸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요, 이제 영적으로요, 다, 월드뷰라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경알을 살짝 바꾸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깔끔하게 보이고 심지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안경알을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사역하는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난도 있죠, 보람도 있죠. 특별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사실 기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한평생 30여 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사실은 2년 동안 최근에 감옥에 구류됐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한 것이 꼴 보기 싫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일을 대갖고선 재판에 건 거예요. 근데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재판한다는 명목으로 2년씩이나 그렇게 감옥에 구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당시에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특권층이었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법 집행한 자들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당시에는 주로 쓰이던 사형제도가 여러분 참수도 있었지만 십자가형이 있었거든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수는 한 방에 끝나지만 십자가형은 여러분 몇 시간 내지 며칠 동안 달려있는 거고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가진 사람은 죽을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이 십자가형은 달지 않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예요. 그냥 죽이려면 한 번에 죽이는 이 특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요, 2년 동안 구류당하다가 호소를 한 거예요. 총독한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을 권한세가 있지 않냐고, 나를 네로 황제 앞에 세워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정말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결국 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가는 과정이에요. 저 그림 보이십니까? 저 빨간 선이 바다길, 항해길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부터요, 쭉 북서쪽으로 100길로 올라가서 로마까지 가는데 4,000km입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사실 한 2달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넉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는데, 중간에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좀 무리해서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당한 것입니다.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탔고요. 게다가 곡물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었습니다. 엄청 큰 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웬만하면은 난파 안 당해, 이 큰 배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난파를 당했습니다. 난파를 이제 당하기 전에 사실은요, 좀 위험한 조짐이 있었어요. 이때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용어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의 달력으로 하면요, 7월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달력으로 하면요, 10월 5일쯤 됩니다. 요때가 지났단 말에 뭘 상징하냐면요, 11월부터 1월까지는 무조건 법적으로 항해 금지예요. 너무나 바다가 흉흉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때가 10월 말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11월은 안 됐지만 벌써부터 바닷길이 조짐이 안 좋은, 그러니까 항해를 안 하는 게 좋은.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곡물도 나르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일단 죄 쓰신 분이었어요. 진짜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 쓰신 분은 이 사람을 빨리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 마음 편하니까 무리해서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위험하다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여기서 좀 몇 주 더 있다가 분위기 봐서 가든지 아니면 겨울 지나고 가자고 했는데 무시를 당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 장교를 말합니다. 그가 호송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됩니다. 이 배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또 말합니다. 이때쯤 내가 항해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이 정도 이제 폭풍 후 이렇게 조짐이 있는 거 이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서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지 말자고 하는 바울이 있고 가자고 하는 이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이쪽 말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배를 띄우자마자 심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됐냐면요, 이게 화물선이라고 했잖아요. 며칠 동안 하도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겁난 이 배 사람들이요, 그 귀한 돈이 되는 화물, 곡물들을 다 버렸습니다. 일단 돈을 포기한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뭘 또 버렸다고 되어 있죠? 배에 있는 각종 장비들, 기구들. 이거 지금 배가 깨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구를 버린 게 낫다. 온갖 장비 기구를 다 버렸어요. 그래도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난파 직전이 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갖다가 잃어버렸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정말 거의 죽을 듯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두 무사히 구조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네가 가이사, 요즘 말로 하면요, 황제입니다. 네가 네로 황제 앞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정에서 황제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서게 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다가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자체가 황제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황제 앞에서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모두 내가 살려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사할 거예요. 다만 배만 깨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배는 깨졌어요. 근데 어디에 이제 도달하게 됐냐면요, 지금의 몰타라는 섬에, 몰타가 좀 관광지인 거 아시죠? 몰타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 밑에 시실리아 섬이라고 유명한 섬이 있잖아요. 마피아 하면 떠오르는 그 시실리아 섬 바로 밑에 이제 몰타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 이제 배가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몇 주 동안 2주 이상 됐거든요. 그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아이씨, 바울 선생 말 들을걸. 에이씨, 저기 선장 말 듣다가, 에이씨, 선주 말 듣다가, 자기 선택 하나로 엄청난 인생의 후회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되게 속상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확실히 선택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사람을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이며 철학자입니다. 이 사진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담배 물고 있는 사람 사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2명이 있거든요. 윈스턴 처칠 사진이 담배 물고 있는 거 엄청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되게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 좋은 작가였는지요. 최고 스타였습니다. 최고 스타. 이 사람은요, 생긴 게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수많은 여성들이 줄 섰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몬드 보바르라고 하는 당시 또 최고 인기 좋은 어떤 여성 배우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 결혼이요, 이 두 사람이 세계적으로 퍼뜨린 사람들입니다. 아니, 굳이 왜 법적으로 구속될 필요가 있나? 계약을 해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자유롭게 하자고. 오케이. 이 퍼뜨리는 사람들 이미 아주 선택을 갖다가 자기들이 편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힌 사람이에요.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뽑혔는데 자기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 뭐라고 해야 돼요? 로 뽑혔는데 거절했어요.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안 받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B와 이제 D 사이의 C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B라는 것은 birth고 D라는 것은 death예요.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C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요, 찬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벽산에 들어온 것도 찬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린 것도 이 찬스라는 것을 알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찬스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는요, 챌린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도전거리가 있어요. 이 도전거리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도전거리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요, 인생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케이오스를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케이오스가 뭐예요? 혼돈.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돈과 혼란의 연속이야. 인생은 살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말한 C라는 것은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초이스의 연속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초이스의 샘플이었거든요. 계약 결혼. 나는 계약 결혼을 선택할래. 초이스의 샘플. 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를 거절할래. 초이스의 샘플. 여러분 정말 인생은 초이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요.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고! 못 먹어도 고! 했는데 그 기준이 첫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전문 지식이었어요. 자, 상반되는 말을 하는 양쪽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예수라는 작자를 갖다가 전하다가 죄수 신분돼서 로마까지 호송되고 있는 주제에 안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딱 보니까 전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 바다생활 38년. 선주, 이 배를 갖고 있는, 선주야말로 배가 깨지면 가장 큰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나름 전문가거든요. 이 두 사람이 가도 된다니까? 말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백부장이요, 저는 상식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 지금 여러분, 이 아는 것이 힘이다는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건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이성적인 합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과학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요, 참네, 돈을 좀 벌었어요. 주식을 하겠다고요. 주식을 하는데, 그래서 너는 어떤 분야에 관심 있니? 지금 어떤 걸 갖다가 내가 지금 모으고 있어. 그랬어요. 어떤 회사 걸 모으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할 건 없고, 대신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면은 느낌이 오는 게 있어.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 느낌 오는 게 있었는데 딱 그걸 찍고선 자기가 지금 몇 달째 모으고 있대요. 제가 이 또라이지 않습니까? 야, 주식은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거야. 느낌 아니라니까?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야, 임마. 너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결론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모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원망이에요. 웃긴 놈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제 아버지와 제 장인어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출하셨습니다. 두 분 다 80대 중반이세요. 가출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둘 다 깡촌이에요, 고향이. 정말 깡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장인어른도 6.25 때 초등학교 나이였는데, 어린 나이였는데, 인민군 국방군을 본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쟁통에 군인 아저씨를 본 적이 없대. 그 정도로 깡촌에서 사셨어요, 두 분 다. 초등학교 나오니까 부모님이 똑같이 하신 말.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다. 나를 도와서 농사일 해라. 근데 우리 장인어른과 우리 아버지는 둘 다 싫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네 했는데 이 두 분은 가출을 해버렸어요. 왜?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이분들은 먼 데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이 두 분만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배워서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차라리 모르면은, 저같이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눈길이 그만큼도 안 가요. 근데 코인을 좀 아는 사람은 좀 눈길이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서 마음 편한 것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아는 게 낫습니다. 아는 게 나아요. 아는 것이 힘인 거 맞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문 지식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도 열심히 따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배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백부장 선택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선택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 경험을 인정한 겁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겪은 것보단 이쪽 선주와 선장이 이제 바다에서 겪은 그걸 더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여기서 뭐 제일 많다고 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늙어봤습니까? 저는 젊어봤습니다. 나는 양쪽 다 알아. 근데 한쪽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양쪽 다 아는 사람 갖다 무시하냐고. 여러분, 이거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도 늙어요. 여러분도 늙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주어진 도전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자기 지식으로 삼는 거니까. 저는 이 백부장의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가요, 책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 많이 썼습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또는 휴머니즘은 실존주의다. 어떤 거죠? 첫 번째,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구토라는 책도 괜찮고요. 특히 자유라는 책이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명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말 합니다. 그가 세상의 젊은이들이요, 자유를 선택하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라. 죽음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라. 이 당시는 양대 두 개, 이제, 세계세 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허무주의. 하필이면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내가 왜 패전국에서 태어나고선, 하필이면 내가, 이런 허무주의가 팽배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도 왜, 네가 인생 망한 것처럼 판단을 해? 이길 수 있어. 나는 패배자야라고 봐주지 마.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왜 받아들이고 있어? 고통을 거부해. 야, 죽음 무섭지. 근데 죽음은 죽는 거고, 죽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삶을 선택해. 유럽이 이 신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들 투성이지만, 왜 신이 하라, 마라, 성경에 써 있는 걸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으면서 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가져? 그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지 마. 네가 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라고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호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제 결국은 죽었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죽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 장례식 날입니다. 폐시종으로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정말 가는 길을 갖다가 배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폐시종으로 죽는데 되게 고통스러웠나 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데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소리를 뻑뻑 지면서 죽었답니다. 이 몰핀으로 이제 이렇게 마취를 받으면서도 아파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선 막판에 이미지가 완전 구해졌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의사고 간호사고 나발이고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암수술 받았잖아요. 제가 암수술 받을 때까지 의연하게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제 성질 다 나왔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더럽게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한테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죽여주세요 한 게 아니고, 수술 잘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대요. 결과가 보고 난 필요 없다고. 너무 아프다고. 내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울고 빨리 마취제 더 놔주세요. 몰핀까지 맞았는데, 저 더 맞으면은 법적으로 이거 큰일 납니다. 오늘 맞을 거 다 맞았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없지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목사인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참기는 이제, 그리고 제가 6등째 막 썼어요. 사람 아파 죽겠다는데 밥이게, 야이! 제가 진짜, 쪽팔려. 너무 쪽팔려요. 제가 한 일주 이상 그랬어요. 너무 아파.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르트르가 너무 아팠나 봐요. 그냥 욕을 해대면서 내 던지면서 막 난리를 치다 죽었대요. 프랑스 신문 르몽드지에서 사설을 썼습니다.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겁니다. 자유를 선택하라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라며. 고통을 거부하라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라며. 근데 지는 왜 고통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했냐? 죽음 앞에서 왜 그런 모습 보였냐? 이게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과연 신으로부터는 자유로웠을까? 이게 르몽드지 사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르트르도 진정한 고통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자유로워라고 말한 거예요. 사르트르도 죽음의 두려움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나오는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신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요, 지식이 있었고요, 경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적인 선택합니다. 자, 이제 다 깨져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죽었구나 포기할 때 바울이 우리 살아난다고 내 말 한번 믿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고. 그때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타 섬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백부장이 자기 장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영을 해서 이제 저기 보는 섬까지 가야 되는 건데 수영을 할 때 만약에 이 죄수가 바울 외에도 호송 같이 하는 그러한 죄수들이 여러 명이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영을 더 잘해서 몰타 섬에 빨리 도착해서 도망가 버리면 몰타 섬 되게 크거든요. 도망가 버리면 못 찾아. 그러면은 호송을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법으로는 죄수를 잃어버릴 바에야 놓칠 바에야 죽여버리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바울 외에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해요.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근데 바울 말을 듣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아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고생을 해갖고 도망갈 힘도 없던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이 바울에게 잘해주는데 그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이 죄수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에는 뭔가가 있다. 뭔가 영적인 뭔가가 있다. 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전문 지식, 세상에 있죠. 여러분, 전문가적 지식을 우리는 많이 함양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시편 14편 1편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모르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지. 왜 없다고 하냐고요? 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아예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난 만났다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니던 직장도 저는 접고, 하나님 전하는 직업으로 완전히 바꾸고, 이 하나님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은 뭐 몇 가지가 없다면서요? 그 도박장에.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뭐가 없는지 아시죠, 여러분? 시계가 일단 없어요. 또 뭐가 없죠? 창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 가면요, 되게 넓은데 난 하늘이 뚫려 있는 줄 알았어. 하늘이 파란색.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야. 진짜로 여러분.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하늘이 하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막아놓은 도금이고, 그리고 그냥 그림이에요. 막혀 있어. 여러분, 왜 막아놨을까요? 시간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외부로부터, 공간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왜? 거기에만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 쓰는 데만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 같은 사람은 창을 내는 거예요. 바깥이 세상이 있다고. 그리고 시계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고. 유한하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 관심 좀 가지시라고. 이영표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간증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이분 간증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른 다양한 지식이 있지만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아직 모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벽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귀한,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직원들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먼저 만난 이들이 그 하나님을 직장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잘 나눠주고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옵소서. 방황하며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앞길 보여주옵소서.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벽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을 다짐하거나 혹은 아직은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을 가지는 모든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